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 2,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양을 치다 보면 한 장소에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옮겨 다니는 때마다 이제 울타리를 치고 정식적으로 또 완벽한 그러한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재료도 안 되고 또 그러한 건축 기술자들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들은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담을 constru습니다. 좀 큰 돌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들 수 있는 묵직한 돌, 그러한 돌을 가지고 돌을 이어서 쭉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담이 돼요. 그러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담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넘어 들어갈 수 있죠. 돌로 담을 쌓았으니까. 그렇지만 양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너무 연약하고 또 날새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양의 숫자만큼 쭉 빙 둘러서 이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딱 담을 쌓지 않고 문을 열어둬요. 거기가 특별히 뭐 문짝에 있어서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만 돌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목자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이란 말이죠. 그곳이 문이에요. 그래서 담을 쌓지 않는 그 부분만 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문으로만 다니죠. 그런데 그 문으로 다니지 않고 몰래 넘어 들어오는 그런 자가 있죠. 그런 자는 누구겠습니까? 도둑들이죠. 도둑들, 강도들이 몰려와서 밤에 몰려와서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오기도 하죠. 그런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양들, 바로 인생들이죠. 연약하고 또 시위 더러워지고 또 시험에 들면 일어서지 못하고 또 도적이 오면, 영적인 도적이 오면, 마귀나 귀신이 찾아오면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도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하고 또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도적이고 강도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은근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들이 배웠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저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인식이 저들 가운데 늘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말씀은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또 불법하지만 않으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둑이 왔는데 정당방위, 어쩔 수 없이 도둑이 왔고 그 엄마부터 싸워서 그를 죽이는 경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씌워가지고 이 사람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슬쩍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여자가 나쁜 여자다 라고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이 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피해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적당하게 뒤바꿔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그래서 부모에게 줄 것을 이제 있지만 하나님께 드렸다, 11조 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부모 공경을 제대로 안 해도 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저들이 지킨다라고 하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저들의 속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그것을 약간 바꿔가지고 괜찮다는 식으로 다 틈을 열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예수님에게 왔던 젊은이 다 무슨 질문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무시하지도 말라 하고 더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여인을 보고 음욕하지도 말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철저히 그 법을 지켜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의도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철저히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니, 그래, 더 철저히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은 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버린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너희가 온전히 해야 구원받는다, 온전하다 가지 않았나, 너희 철저히 봐라, 좁은 길을 들어가 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인생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도적이라는 거죠. 도적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로 가는 그 문, 양에게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목자인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있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너희가 그렇게 맞다고 하니 그렇게 끝까지 해보라 라는 식으로 하나의 반대적인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참 진리를 다르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바르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께 이끌려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얻은 그 구원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좋은 영상이나 책이나 글이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래서 듣고 배운 것들이 많다 보니 자기가 배웠던 스승, 멘토, 또 인생 선배, 부모님 이런 분들의 말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인생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식과 고백이 있어져야 기도가 되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설교도 너무 많고 또 우리에게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착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 영혼에게 먹을 것과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딱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다 고난인 겁니다. 고난과 고통, 아니면 시험과 유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외부에서는 환난이고 한편으로는 옳은 것 같아서 내가 갔는데 누군가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과 유혹, 이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그 이웃과 가족이나 아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시험을 당했다 라고 해서 또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가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가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외적으로 환난, 고통이 찾아오고, 또 한 시험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틀림없이 피할 길을 낸다 했습니다. 피할 길을 낸다 이 말은 뭐냐? 그 피할 길이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환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너무나도 답답하고 황당할 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주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길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기도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 바로 그때 그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참을 수 없다, 너무 황당하다, 마음에 상처가 되다,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죠. 기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속상해지는 거죠.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또 내 화는만 내고 있다면 이건 바로 뭐냐? 너무 어리석은,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다, 황당하다, 상처받았다, 속상하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책임지신다니까요. 목자가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내 인생을 소모하는,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목자에게 아래서 도움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우리 가족 친지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고나 사건이 생겼거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넘겨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흘려버리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을 어려운 순간 바로 그때에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상하고 힘들고 상처되는 것들을 정말 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온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억울했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그 억울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함이 정말 우울함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속상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힘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